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많이 추웠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마스크를 쓰시거나 또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1월을 살다 보니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참 세월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은 11달 조금 더 힘을 내시기를 바라며,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표어를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목소리로 하나님께 가고자 합니다. 계속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표어 준비하면 아멘, 끝나면 아멘으로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한 번에 다 같이 읽으면서 우리 함께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6년도 교회 표어 준비, 아멘. 야는 다음에 해주시고요. 오늘은 아멘으로 하시겠습니다. 표어 준비,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있는 교회, 천국 기쁨, 사랑으로 함께 누리자. 다음 세대 사랑으로 함께 세우자. 귀한 영혼 복음으로 함께 구하자. 아멘. 단단하게 한 목소리가 된 것 같아요. 혹시 집에서 내보신 분 계십니까? 가족들과도 내 마음에 우리 가족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미션을 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또는 같이 계시는 분들과 그래도 한번 마지막 주일에 교회의 표와 실천 목표를 마음에 새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번째 실천 목표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주 다음 세대 무엇이 자녀의 믿음을 세운다고 했습니까? 자녀의 믿음은 부모 세대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 세대의 믿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 우리의 고백, 우리의 예배드림, 일상에서 살아온 그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믿음의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즐겁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교육보다 더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있게 예배드릴 이유가 있고 또 믿음으로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녀 세대를 향한 가장 좋은 교육의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어둡고 검은 그림자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마치 하와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온 이 사탄, 뱀의 유혹이 이 땅에 득실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유혹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약한 부분을 통하여 그것을 취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많은 유혹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건드리려고 도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시대상에는 선함을 추구한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은 인간 교주를 따르게 하는 이단들로부터 시작해서 시대의 명제가 되다시피 한 돈이면 다 된다는 이러한 미혹함이 더해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바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떻게 키워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성경과는 매우 분명합니다. 이 시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다음 세대의 신앙과 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살펴보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야 될지 고민하며 그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초대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목표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 무슨 세대로 세웁니까? 믿음의 세대예요.
오늘날의 우리 자녀들이 실력을 키운 믿음의 세상의 사람으로 세상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다 보면 믿음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이 가라지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당시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를 가리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세계를 제패한, 정복한 이 로마 제국은 그 정복한 영토로 군대와 물자가 빠르게 이동하기 위하여서 도로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고속도로들이 쭉쭉 뻗어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좋은 도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도로망을 통해 모든 사람은 로마의 철학과 사상과 신앙과 문화와 교육이 자신들도 모르게 강제적으로 다 습득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로마를 통해 생각과 삶의 방식조차도 그대로 닮아가게 되는 거죠. 이 초대교회는 바로 로마 사회 안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믿음의 사람이 로마로 통하는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때 온전하게 설 수 있는가? 그렇게 믿음으로 새롭게 다가온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을 거슬러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그러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컸던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 된 다음 세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세워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한 문장으로 한다면 1번 대제와 같이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의 세대로 세우라. 바로 로마 시대의 사회의 철학과 문화, 종교, 교육에서 자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로마 사람이 되게 되어 있죠.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세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현대인들도 어찌 보면 현 시대의 것을 잘 배우고 또 세계관을 그대로 습득하여 현 시대의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은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시대를 대변하는 대변인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바로 그러한 시대적 인간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진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것을 그의 귀한 사명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그와 같이 더욱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자녀 세대에게도 그렇게 세상 문화와 사상에 내맡겨져 있더라면 다시 믿음의 세대로 세워간 일들에 우리는 힘을 더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들도 어느새 세상 사람처럼 되어 있지 않은가 돌아보며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인 성도의 이 표대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늬만 신앙인이 아니라 그 심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삶에서 표현해내는 적극적인 신앙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에 있고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의 상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세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거슬러서 세상을 분별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이유는 14절에서 표현해 주시는데 그러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악한 영들은 세상의 문화와 사상으로 위장하여 현혹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묘하고 혼란스러운 사상과 문화들이 참 많습니다. 반려견 장례식장 지난으로 넘어가다 보면 보셨습니까? 볼 때마다 왜 저게 있을까 고민스럽습니다. 트랜스젠더, 동성애, 안락사, 또 여러 사회적인 이슈들이 계속되어 오지만 갈수록 반성경적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실정에 이르러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보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세대들이 자라나야 되고 우리는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켜가야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묘하고 이 혼란스러운 이 세대 속에서 이것은 바로 여기 있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반려견은 우리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취하도록 또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례까지 치를 필요 없는 것은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없다고 우리 말씀드렸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지만 이 동물들은 태어나서 그렇게 자신들의 운명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존귀 여김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백성으로 돌아가는 이 영혼을 가진 우리만이 그렇게 장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충만히 내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 결코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이것인가 저것인가 늘 고민하게 되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시대상 앞에 분별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해내는 이 가치관, 세계관이란 어떤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그 관, 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해내는 관을 기독교 세계관이라 표현합니다. 또는 바라보는 눈이라 해서 안경으로도 표현하는데,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능력을 키워야 우리는 세상에 대해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보통 이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창조, 타락, 구속.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분별하는 기준이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사람의 원형,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인 이 창조를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어떻습니까?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해요. 원래 창조 원형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한 타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타락으로 인한 왜곡되어지고 무너진 죄악된 모습들을 보는 거죠. 창조의 원형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창조의 원형이 맞는 거죠. 비교해 보았을 때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 주심으로 타락된 존재인 것을 압니다. 그러면 타락된 것을 보고서
안타까워, 어쩔 수 없어,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지막이 뭡니까? 창조, 타락, 구속. 구속이란 죄에서 건져내 주신 회복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원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하도록 애쓰는 삶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창조의 원형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돌아가는 일들로 애쓰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방금 이 동물의 이 장례식장을 볼 때에도 방금 말씀드린 성경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장례할 필요가 없어서 결국에 구속이라는 것은 사람들만의 구속인 것을 분별하고 확인할 수 있는, 창조, 타락, 구속을 통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고 또 판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인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꾸 분별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기회를 얻어서 나중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하여 이 부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을 분별하는 믿음의 세대로 우리가 먼저 서고 다음 세대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16절 마지막에서도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믿음으로 연결되고 또 결합되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함께 세워지게 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 디모데 후서 3장을 보면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참 사랑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과 관심이 어렵고 힘든 삶을 지탱해 가게 하는 큰 힘이 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삼았습니다. 바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다음 세대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다음 세대인 디모데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3절 4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밤낮 간구한다는 것에서도 벌써 느껴지잖아요. 바울은 디모데를 지극한 관심과 사랑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를 잠시 쉬는 시간이 되면 그 디모데가 밤낮으로 생각날 만큼 관심의 대상이었던 거죠. 디모데의 눈물의 의미까지 알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관심으로 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디모데의 가정 상황이 살짝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디모데의 부모님은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죠? 헬라 사람 그리스 아빠와 이스라엘 유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종교가 다르면 분란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이 아빠 된 이 남편은 그래도 종교에 관대했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응원했던
긍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적으로 국제 결혼하였기에 디모데는 당시에 이방인 취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돌림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과 상황 속에 있던 디모데가 바울에게 마음이 너무 쓰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헌신했는데 그러한 일들로 마음이 상하고 어려워지면 믿음을 잃을까 마음이 쓰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사도 바울, 디모데는 매우 좋았고 영적 유대감이 더 깊어졌다는 것이죠. 서로의 신뢰감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자녀와 영적 유대감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일학교 따로, 우리 성도들 따로가 아니라 그들도 우리의 손주요 자녀로서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 그들이 교회 공동체가 따뜻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그런 믿음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배려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할 수도 있고 좋은 소식은 함께 기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이영원 학생에게 표창을 수상했잖아요. 전국의 상을 받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박수하면서 함께 응원하고 기뻐할 때 그 다음 세대는 우리의 응원을 힘입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 회복의 은총을 누리며 영적 친밀감과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저도 교회를 생각하면 어릴 적 그 정원 나무에 올라가고 교육관에 들어가서 뛰어내리고 놀고 하던 추억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아이들의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 참 그러한 기쁨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얌전하게 생겼지만 교육관 문 밀고 들어가 버렸거든요. 유리창을 돌파했습니다. 그러한 추억들도 있고 호두 딴다고 교회 옆에 있는 호두나무에 돌 많이 던져서 한 개인가 땄는데 호두 잘 안 따지잖아요. 그러한 작은 추억들이 이 교회에 대한 영적 친밀함을 가지게 만드는 한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 늘 이뻐해 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던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지금도 머리에 있고 그분들이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데 한 분, 두 분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걸 보면 좀 그런 마음들이 애틋하기도 하고 그러한 추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진심 담긴 관심과 사랑이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바울과 같이 표현되어지고 우리의 선진들처럼 표현되지도록 우리의 손과 발에 스마일, 웃음표를 지어서라도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에게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 보여야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속담도 바로 그러한 사랑과 관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대로 키우는데 교회들의 연합인 우리 교단 총회도 이 교육 사역에 지대하게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주 총회 주일로 우리가 세례 교인 의무 헌금을 드렸는데 그게 어디에 쓰이는가 하는 부분들은 총회의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를 통하여서 각 교회들의 주일학교 사역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서포터즈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산하에 총회 교육 개발원이 있는데 옛날 같으면 우리가 계단 공과로 이렇게 보았는데 요즘은 하나바이블이다 해서 또 말씀의 내용과 또 방법들, 교수 방법들을 더 탁월하게 개선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SC 학생 면료회 신앙운동을 통해서 수련회 및 여러 신앙의 운동을 통해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들에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드린 헌금은 바로 그런 곳에 알차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총회의 역할이 그러하고 우리 지교회들인 우리는 좀 더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를 품고 이끌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먼저 다음 세대의 기도의 서포터즈가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포터즈는 이런 축구나 야구, 농구 경기장에 가면 그 한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응원단이 모여서 막 응원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서포터즈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응원하고 사랑하면서 이 기도의 섬김의 서포터즈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이 좀 생소하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죠. 기도의 서포터즈, 후원자가 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자녀들과 영적 유대감과 친밀함,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들과 기회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일학교와 또 각 남녀 전도회가 자매 결연을 맺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서포터즈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후원자가 있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우리도 평생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10손가락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 다음 세대 자라는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후원자들이 된다면 이보다 더한 힘이 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에서 각 부서와 전도회를 연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주일학교에서 각 부서의 기도의 제목 또 행사 사역들이 이루어지면 각 전도회장들에게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해드리면 월요일 때마다 기도하시고 한 달 동안 그렇게 기도하셔서 영적 친밀함과 유대감을 쌓아가실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 만나지 않아도 서로 기도하면 만나면 친밀함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한 원리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성도들이 후원자가 되어 함께 돕는 것입니다. 곧 겨울 사역이 또 시작되는데, 겨울 성경학교나 봄에 있는 사역들에 우리가 조금 간식이라도 제공해 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따뜻한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영적 유대감과 영적 친밀함, 교회에 대한 즐거운 추억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2월부터 신년 축복신방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축복신방은 팔목장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방학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 목장이 신방을 받을 때 우리 가족들 모두가 함께 모이는 시간을 잡아주셔서 우리 아이들도 신방에 참여하여 그들의 삶과 또 꿈과 이러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 신방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시간 속에서 또 우리와 영적인 친밀함과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다음 세대의 부흥이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몰려온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까지였습니다만, 그러한 몰려온다 이러한 표현은 이전에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반에 한 60명, 70명씩 학교 생활했던 그러한 시대이고, 지금은 20명 전후의 아이들이 모이는 각 반의 모습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더욱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에 옛날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의 현재 상황과 고민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아이들과 즐겁게 서로 싸우기도 하며 지내었지만, 오늘 교회학교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같은 또래가 없어요. 함께 신앙생활할 아이들이 적은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의 표현이나 활동이 매우 위축되어진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신앙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자꾸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고마움과 추억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제공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는 세대 앞에 우리가 기다림과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는 주일학교뿐 아니라
교회 세대에도 또래가 없어 같이 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서로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연결고리로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란 시대에 고민하지 않았던 새로운 고민들을 가지는 게 다음 세대들인 것을 이해하고 또 그들에게 다가갈 이유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응원하고 또 기도하고 격려해 줘야 될 또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시대의 아이들을 맡은 우리 교사들이에요. 무엇보다 이 시대에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 감당하는 교사들을 더욱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인데 이전 같으면 서로 교사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학교에서도 교사하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시대 앞에 주일학교 교사는 영적으로 더 깊은 고민들도 많고 또 도움도 많이 필요하기에 우리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응원과 후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그 귀한 사명을 맡은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물을 주면 지금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때가 되면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교사들을 향하여 응원하고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6년 새해 지난해에 이어 벌써 출산의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이은하 집사님이 등류했다고 교회 주보 소식 다 보셨죠? 저는 이 출산의 소식을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려운 시대에 다시 울음소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많으나 적으나 한 사람을 다니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한 사람으로 세워 나아간 일들에 우리가 힘을 다한다면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 또 다음 세대를 통해 교회는 지켜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그리고 우리의 신실한 신앙생활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응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섬기고 후원하는 서포터즈가 되어서 건강한 우리 전주제일교회를 세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